할렐루야. 새로운 마지막 2024년 12월에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또 마지막 이 한 달이 시작되는 날인데, 이 한 주간,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오늘 사랑하시는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정도 좀 전인데요. 어떤 종합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상경대학교 아마 그 경제학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학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면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시는 겁니까? 교회에 나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남편은 특이하게 아마 학교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가끔 나가시는 분이고, 부인은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냐고 물으니까요. 제 아내가 정신병인지 귀신이 들린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자기 대학에 이제 대학 병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는데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귀신이 들렸는가 해서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세가 있느냐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밤 1시에서 2시쯤 되니까 목욕하고 한복을 갈아입고 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탁 하면서 자꾸 이렇게 빌고 그러더래요. 이게 뭐야? 그리고 자기 집이나 어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자꾸 예언을 하는데 어떨 때 신기하게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알아맞추길래 야, 이거 신 들린 모양이다, 무당신이 들린 모양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소위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신이 들린 감신된 것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신과에 상담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뭐 이게 도저히 몰라서 찾아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요, 기도해 드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능력이 당신의 아내를 치료할 것이고, 주 예수께서 당신의 집안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소위 거라사 광인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온전케 만드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귀신의 정체, 귀신이 정말 있다 없다? 현대의학에는 귀신이 없다고 정리했어요. 정확하게 현대의학은 정신질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죠. 귀신은 있다 없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으면 귀신이 있는 것이 정상한 것으로 믿음으로 이 세계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의 정체가 있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있다. 말씀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그라사인의 땅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여러 명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정세가 어떠냐? 오래 옷 안 입고,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 사는데 집에도 안 입고 옷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무덤이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귀신이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우리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사람을 통하여 말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여기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귀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에게 명했다.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나와! 아주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나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보아야 될 본문이 29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간료를 해놨어요, 성경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사람이,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쇠사슬과 아주 묶어서 못 도망가게 지켰는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린 것도 평소에는 좀 괜찮을 때도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다소곳 할 때도 있는데, 귀신이 그 안에서 쉽게 하면 발악을 하고 발동을 하고 붙잡음으로, 귀신이 막 작동을 하면은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귀신이 붙잡음으로, 예? 그 귀신이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지만 맨 것을 끊고,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닌 귀신의 힘에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자, 이거 여러분, 귀신이 그 안에 작동할 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에게 명하시고 난 뒤에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너의 이름이 뭐야? 귀신에게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름이 뭐야? 하니까 귀신이 이야기하는데, 군대 귀신, 예?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이 이 설교를, 제가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이라.
아니 지금 정확하게 성경은 예? 군대라.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인데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군대라 한다 이런 거예요. 군대라 하니, 군대라고 대답을 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무저갱,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정말 어려운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 주해들, 성경들 예? 제가 정말 참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특히 이 요한계시록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한쪽으로 붙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 7교에 붙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에 붙들린 사람,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인나팔 대접 여기에 함몰된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그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또 제자들 중에 공부도 가장 많이 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소위 바울 서신들을 한번 보세요. 논리 정연한 겁니다. 그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을, 그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주 논리 정연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릅니다. 논리 정연한 것보다 성령에 붙들려서 본 그의 세계를 기록한 거예요. 이 쉽게 하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에 있는 이 모든 마곡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석하기 힘들 만큼 요한계시록은 정말 깊은 사도 요한이 본 영적 세계거든요. 그 14만 4천 명, 그 전부 이단들이 자기만 14만 4천이라 그래서 이단이잖아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요한계시록은 성령과 사탄의 싸움. 이 성령과 사탄의 싸움은 반드시 마지막 날 성령의 역사로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예수 분명히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 죄 사하신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 귀신들, 사탄, 마귀, 귀신들, 소위 사탄, 마귀, 귀신, 이거 악령이잖아요. 이 악령의 두목 사탄, 욥에게 이제 시험을 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참소를 해서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바꾸지만, 사탄은 두목, 주로 보면 사탄은 공격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두목. 마귀는 죄 짓도록 유혹을 한다. 이 마귀 시험에 안 들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무저갱에 들어가라. 1000년 동안 뚜껑 덮어놨다가 열려가 다시 나타난다. 어쩌면 이 땅에 살면 치열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도 이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고 군대,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사탄,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귀신은 주로 보면 미혹하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이들이 전부 사탄, 마귀, 귀신은 영적 실체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귀신 들린 거 보고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의 능력은 없는 것이고 내 이름이 뭐냐? 군대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개으로는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날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이것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이제 허락해 주시라고 하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지라. 귀신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귀신들이 허락해 달라 하니까 그래 좋아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은 2,000마리가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떼가 몇 마리쯤 됐냐. 거기에 많은 돼지떼라. 그냥 성경에 오늘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는데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돼지가 많은 돼지떼인데 이게 몇 마리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는 정확하게 기록했다. 2,000마리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없어요.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했다. 거기에 호수에 들어가가 몰살했다. 여러분 한 2,000마리가 호수가 들어가가 돼지 2,000마리 죽으면 그 물이 어떻게 오염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은 또 재산 손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 허락하신지 잘 모르겠고, 아무리 성경을 읽으며 묵상해봐도 잘 모르겠고, 돼지가 2,000마리 몰사한 것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 두 번째,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고 그 치던 자들이 돼지 한 마리 한 마리가 주인이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2,000마리 돼지떼를 다 가지고 있는 주인이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뭐 나누어서 뭐 100마리 또는 뭐 3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주인이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그 일을 보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에 밟지 않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기서 돼지떼에 들어갔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2,000마리 어디서 왜 키운 건가? 로마 군인들 납품을 하기 위해서 돼지를 기르었습니다. 그럼 돼지 여러분 어떻게 키우는지 뭐 축사에 키울 수도 있고 뭐 산에서 그냥 키울 수도 있고 몽골 초원에 가보니까 돼지도 뭐 그냥 초원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다에 물사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이 동네 사람의 그 영혼, 그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든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거보다 돼지떼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하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그라사의 광인이 건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지를 말하라. 즉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무엇이며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네가 가서 이제는 전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당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남은 한 달은 이 땅에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아니 내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과 새로운 한 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여러분의 생애, 제 생애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귀신의 정체는 있는 것이고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길 것을, 분명히 승리할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진심으로 축복받는 삶이 이 한 달에 이루어지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